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7월 12일 우리 함께 분이엘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분열 공동체 우리 지체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또 계속 생기고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참 환경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사귐의 교제와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들 감당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서로 볼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또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격려하면서 또 연락하면서 함께 하나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15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9월에 미얀마로 이재희 김기행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광부가 깊은 갱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광부에 밧줄을 매달고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위에서 그 밧줄을 여러 사람이 잡고 있고 그래서 그 안심하는 가운데서 그 광부가 내려가서 또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님을 우리가 붙잡고 밧줄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하며 또 후원하면서 선교하는 또 귀한 그런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밧줄을 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되겠죠? 네. 우리가 밧줄을 함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보내고 또 나가고 함께 이게 밧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선교의 근거가 되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의 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 차게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자 하는 이 로마 교회에 이제 후원, 선교사로서의 그 후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나서 사귐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의 그러한 비전과 또 계획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분이엘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죠. 예. 지금 코로나가 작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끝나야 되는데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한 30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한 공동체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세계를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움이 또한 우리의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발칸반도까지 사역을 하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지구의 끝이라고 불리는 스페인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그때 당시에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로마 교회가 그 선교를 동참하고 후원해 주도록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선교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이 세상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는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에 우리 분일교회를 초청하시고 또 이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네,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열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1년, 2년, 몇 년 안에 순교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가까운 양림동산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딱 도착하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요, 그 맨 앞에 가장 큰 비석이 있어요. 그분 성함은 오웬 선교사입니다. 오웬 선교사님은 1905년에 오셔가지고 1909년에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의사이면서 목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장흥 보성 쪽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풍토병을 만나게 돼요. 오늘 이 코로나처럼 이런 질병을 만나가지고 며칠간 열이 끓어요. 열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경에 헤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웬 선교사님이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광주로 오시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른 의료 선교사님을 불러요. 포사이트 선교사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목포에서 사역하신. 그래서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오시다가 중간에 나병 환자를 만나요. 나병 환자를 말에 태우고 이제 나주에서 광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 오웬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소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광주에 도착해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 데리고 이제는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웬 선교사님의 이 묘지가 양림동산에 있습니다. 이 귀한 선교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참으로 이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회 때에 우리의 이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가 바름 가운데서 우리의 재정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그렇게 선교사로 자신을 또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그렇게 후원하기를 요청을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귐의 교제와 그리고 이 선교의 사역은 두 가지가 함께 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와 또 비전 또 사명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며 또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이렇게 3년간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같이 보내시면 사귀면서 이 제자들을 사명자로 이렇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사귐의 교제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가 16장을 읽어보면 한 24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로마 교회 성도들. 또 함께 사역했던 바울 옆에 있던 또 사역자들 해가지고 24명이 나오는데 늘 끝에마다 문안하라 하는 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것은 이 사귐의 교제, 사귐의 교제 가운데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서로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네? 줌으로 함께 이렇게 서로 얼굴 보는 거,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뭐 문자 보내는 거죠. 우리 얼굴을 서로 얼굴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막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막 사랑해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또 문자도 보내고 또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너의 뭐 기도적인 뭐니, 오늘 어떻게 지냈니? 서로 연락하고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사귐의 이 교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더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러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면 그러므로 접속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벗으로 나오는 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자기를 서바나로 보내주라 했으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로 바로 가고 싶지만은 먼저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여러분, 발칸 반도와 이 이탈리아 반도는 지척이 있어요. 발칸 반도에서 크로아티아로 쭉 넘어가면 바로 이탈리아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으로 바로 이렇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또 하나의 맡겨진 사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 계획을 세울 때 4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거,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중요하고 급한 거. 그랬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리고 중요하고 급한 것을 그 다음에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예루살렘의 이 가난한 교회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탈리아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사명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몇 년 동안 이 가뭄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에 있는 교회들에서 후원금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또 어려운 교회와 또 성도들을 돕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미자립 교회에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이 자녀 교육에 또 어려움들도 많은지 또 듣게 됩니다. 우리 분열교회가 함께 이러한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또한 돕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분열교회가 또 우리 지체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또 자원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쁨으로 11조와 헌금을 또 주님 앞에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이 사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통장의 수입 주출 이 목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고 우리가 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아껴가지고 이 재정을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교회에 우리 흘려 보내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 바로 지금 가고 싶지만 또 하나의 정말 이 중요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돌린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제 재정의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도구 기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 함께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도구 기도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보라는 말이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또 이렇게 중보 기도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단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좀 도구 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도구 기도 해달라는 말씀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다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기도하지 않고도 사역을 할 수 있죠. 네. 얼마든지 사역은 할 수가 있어요. 네. 기도하지 않고도. 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물질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베푸시는 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측량할 수 없이 지혜롭고 자비롭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교는 근본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가 있는데 전쟁터에서 한창 싸우고 있어요. 어려울 때 꼭 영화를 보면은요, 누가 등장합니까? 네, 거기에 정말 어려운 순간이에요. 무전병이 나와요. 무전병이 나와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팍팍팍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항상 그 무전병이 나와가지고 막 전화 이렇게 무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포를 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무전병처럼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동역자된 로마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어떤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지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 요청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지금 31절에서 유대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바울은 지금 잡힐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수많은 그런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암살단이 있어요. 암살단.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암살단이 40명. 그 암살단 조직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샤키라라는 그 암살단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놀랍게도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요. 잡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 장교 천부장이 나와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지켜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이 발칸반도 교회들은 또 이방인들 많은 교회인데 그런 걱정을 한 것이죠. 자존심이 이렇게 센 교회인데 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 도움에 대해서 그들이 거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함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이렇게 받아준 것이죠. 물질을 받아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죠. 네, 이 기도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유앙굴라라는 그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이 돼요. 그래서 멜리데에서 또 그곳에 있다가 또 로마의 그 배를 타고 또 이탈리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중 나와가지고 함께 마치 개선 장군처럼 죄수의 몸이지만 개선 장군처럼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수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고 사귐의 교제를 하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 부탁했던 이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선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파송하고 함께 우리가 동역자로서 마치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너무나도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밤에 11시에 이 비상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이기는 힘들지만은 각자 있는 집에서 밤 11시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함께 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기도하고 또 세계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집에서 무릎 꿇고 하시는 그 기도가요, 그냥 간단한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기도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이런 새로운 모험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교의 비전이신데 이 선교의 비전을 우리 분일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이 비전이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비전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서 순종하며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또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또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또한 베풀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살아갈 때 정말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또 합심해서 나아가는 또 분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예물이 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예물이 사랑하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또한 미자립 교회 가운데 또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물이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또한 선교사님들께 또한 기억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분열교회 모든 지체들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세계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